오늘 2015년 4월 23일입니다. 은혜로운 새벽기도회 잠언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난밤 평안하셨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밤을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새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 절씩 볼 때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제목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제 단어를 마음에 새기시고 한 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먼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지만 그러니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면 방향, 마음의 경영에서 경영이라고 하면 배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정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면 나의 생각들이나 나의 마음들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 어떻게 배열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마음의 경영, 생각들을 정리하고 배열하는 것, 좀 다르게 말하면 치밀하게 생각하는 것,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하고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로 담겨 있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혹은 뭐 즉흥적으로 하게 될지,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1, 2, 3번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하나 생각하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마음의 경영, 그것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반절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여호와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최종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영, 그것이 마음의 경영에서 말의 응답, 이 말의 응답이라는 것이 혀와 입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국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혀에서 나오는 말. 다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의 배열이나 정리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효과적인 말과 혀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술을 열게도 하게 하시고 닫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게도 하고 말을 하게도 하시고 말을 다르게 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을 무시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준비하게도 하시고 실행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의 결국을 또 틀리게도 하시고 다르게도 하시고, 내 입술의 표현이 다르게 나오게도 하시고 또 맞게 나오게도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배열, 정리된 것과 다르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다르게 말을 하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성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로 하여금 응답하게도 하시고 응답하지 않게도 하시고 마음으로 먹게도 하시고 마음으로 또 틀리게도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충분히 사용하시고 또 충분히 무시하시기도 하시고 충분히 말하게도 하시고 틀리게 말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여호와께로부터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얼마만큼 어리석으냐? 자신의 행위와 심령 모두를 볼 수 없습니다. 또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나는 깨끗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행동 못하기도 해요. 게으르기도 하고 혹은 버겁기도 하고 체력이 딸리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난 저렇게 난 과거에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을 나의 삶에 따라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행위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아니면서 행위만 신경 쓸 때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행위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늘 진실하도록 또 우리의 행동도 건전하도록 우리의 행동도 올곧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셔요.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이러네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동기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도록 행동이 올바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행동도 다 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하지요. 신앙인들, 성도들 그 신앙과 생활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알아서 할 거야 나 몰라라가 아니지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거 할 때 그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지혜와 진실성과 그 권능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지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웠지만 이제 돌아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 일이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댁에 계시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늘 하루를 신앙생활 해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권능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신뢰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감사하고 안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이 보인다 그랬죠. 그리하면 자연히 너의 경영하는 것, 우리의 경영이 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모함이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목적 있게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또한 악한 것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반절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악을 지으셨는가, 악을 허용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죄 짓는 것을 못하시지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악을 넘어서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라가 이제 다른 데로 시집가게 생겼지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역사하셔서 다시 원위치 시켜주세요. 그들의 거짓과 악함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을 그 넘어서 하나님이 다시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그 실행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셔서 기근 가운데 살아남게 하시고,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들어가 그 아주 큰 기근 속에서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악을 만드시거나 조장하거나 허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뛰어넘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이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요. 그 모든 것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